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는 저희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밤새 잘 주무셨는지요? 우리가 예전 살 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수도자가, 평생 수도자의 삶을 살아온 수도자가 늘 그러했듯이 이른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짐작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그 수도자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만 드려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 기도만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 기도만 드려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수도자로 살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한마디 말만 드려도, 고백해도 자신이 드릴 모든 기도를, 자신이 드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 짧은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밤새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지켜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모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새벽에 깨어서 차량을 운행해 주고 계시는 노찬호 장로님 그리고 고동현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망대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어제 고난 앞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포옹했던 한 사람, 하바크라는 하박국을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망대 위에 오른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탄식하고 질문하고 항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악, 강포,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시행되지 못하는 공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현상. 애워싼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한다라는 뜻인데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하박국은 부르짖었고 질문했고 항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중에 한 가지 하박국이 살던 세상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 바라보고 탄식했던 그 모든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율법이 해이해진 결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탄식을 보면서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박국이 탄식하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답을 내 안에 두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말이죠. 답은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절차상 하나님께 한두 번 묻고 말씀을 보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박국이 탄식하던 그 세상의 그 원인이 바로 율법이, 말씀이 해이해진 데 있었다. 느슨해진 데 있었다.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사용했던 그 단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거듭해서 묻고 있죠.
하박국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 탄식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탄식이었는데, 두 번째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어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어제 제가 이 하박국이 예언자 활동을 하던 시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 하박국이 두 번째 탄식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이 악인은 갈대아,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지금 하박국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불의를 벌하기 위해서 더 큰 불의를 사용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타당해 보이지만 저는 이것 또한 사람의 기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바벨론보다 유다가 조금 더 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를 것이 없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마저도 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을 악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다를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또한 사람의 판단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를 것이 없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지나친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긴 했지만 바벨론이 보이고 있는 지나친 폭력, 그것을 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자들이 모두 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예언들이 시의 형태를 갖습니다. 누구는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라버를 독학하고 시브리어를 독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하박국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기어 다니는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지으신 목적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사람들을 바다에 사는 물고기처럼 취급을 하고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대국인 이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정복하는 그 나라마다 사람들을 물고기나 벌레처럼 취급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존중했겠습니까? 고기나 벌레처럼 여기며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박국은 이 바벨론을 두고서 거침없이 진격해서 그 모든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마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합니다.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을 해요. 왜냐하면 던지는 대로 고기가 잡히니까요. 바벨론은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투망에 향을 바치고 말이죠.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종교와 변질된 신앙에 대한 통렬한 고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제사하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들, 내가 투망만 던지면 가득 잡히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내게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는 것 앞에 제사하고 분향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적당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풍요로움을 갈망하면서 그물을 떨고 또다시 투망을 던지는데요,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분향을 할 뿐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그물을 털고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투망을 던지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두고서 김근주 교수는 그물과 투망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성공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두고 투망과 그물의 종교라고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행여라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닮아가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작 내가 잡고 있는 그물을 가득 채우는, 내가 던진 투망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그물과 투망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은혜의 바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쳐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평생이 내 작은 그물 하나를 채우는데 달려있지 않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내가 헤엄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망대라고 하는 곳은 어둠 속에서 적이 다가오는지를 살피는 파수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수하는 곳, 파수라는 이 말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박국이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하는데요, 이 삐뚤어진 세상,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요, 그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파수하는 곳 망대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망대 위로 올라가는 그의 의지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망대 위로 올라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탄식과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는지를 듣고 보고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그게 아니고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질문이라는 뜻은 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내 생각, 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내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듣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박국의 말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묻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들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박국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물었던 거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들으려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망대 위로 오르는 겁니다. 망대 위로 올라서 나의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추 세우는 겁니다.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잡음이 시끄러운 것은요,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고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의 주파수를 맞추게 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잡음은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내가 보고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게라는 이 말은요, 전치사 라멕이 아니라 베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내게라고, 나에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히브리어 전치사를 따라서 이 말을 번역을 하면요, 내게, 나에게라는 말보다도 내 안에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밖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마침 내가 참석한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꼭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망대 위에 올라서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때때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놀라운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도무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현실들, 이것을 두고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밖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일깨워 주셔서 단잠 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얼마나 거친지,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아픈 마음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어지러울수록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두울수록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망대 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시간의 망대 위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안테나를 고추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온갖 잡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발자국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이 절망의 끝자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에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어떤 날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마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